언젠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최근에 겪은 일을 잠깐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여 꿈에도 그리던 집을 사셨는데, 집을 고치는 기술이 있으신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집수리를 해주시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만 보이고 며느리인 자신은 그저 그림자 취급만 받게 되었습니다. 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며느리의 존재가 없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집을 고치는데 남편은 직장을 나가고 자신이 시아버지의 이 잔심부름을 다 하게 되었는데, 여자로 육체적인 일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수발을 들었으니 그 몇 달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높은 전장에 무엇인가를 다는 일을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자신도 그 시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힘에 부쳐서 아범이 돌아오면 저녁에 마무리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니,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일을 시켜야 하겠냐며 자신을 심하게 꾸중하셨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한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이 아들만 바라보시는 시아버지가 너무 야속하였다고 합니다. 집을 사고 난 후에 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그런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는 말을 더하는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이 친정집으로 잠시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껏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이 서운함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을 향한 큰 상처만 바라보며 괴로워했는데, 이 잠깐 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씀 중에 이 언제나라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곧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오래 참고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을 새롭게 섬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늘 사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40년을 헤매이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고, 이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더욱이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추수기에 요단강은 간뚝까지 차올라서 물이 창이라였고요. 그 요단 강물의 속도는 무려 17km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서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는 가는 일은 불가능하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지어진 요새들의 진을 치고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을 정복하여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문제만 놓여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저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 삶의 앞에 그들의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은 다 같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눌리고 가나안 땅에 눌리고 가나안 땅 거민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들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 매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온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시선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훈련을 하여 주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추수절에는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여서 요단강 뚝까지 차오릅니다. 물이 창이랍니다. 그 요단강의 위협에 시선을 빼앗겨서 그 강을 건널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앞에 가니 그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뚝까지 넘쳐 흐르는 창이란 요단강물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기다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물이 끊어져서 상류에 큰 물 무더기를 이루어 쌓이고 하류의 물들은 끊어져 말라버렸습니다.
그 요단강 한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요단강 한중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자 요단강을 나와서 육지를 밟자마자 그 요단강에 끊어졌던 이 창렬한 물이 다시 흐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창이란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에 옷 하나 젖지 않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10절의 고백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창이란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내어 쫓을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정복에 하게 하실 것이란 바로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오늘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의 정복 앞에서 다른 것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빼앗긴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강한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한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파도가 높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늘 함께 계셔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 새벽 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물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이 아침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의 고백과 기도와 선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소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